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사도된 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작년 9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이사를 왔으니까요. 꼭 1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반가이 또 기쁘게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며 여러 가지 것들이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 한 병원 안에서 서로 맡겨진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드라마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원색적인 드라마들이 많은 곳에서 잔잔하게 울림을 주는 이 드라마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5명의 친구들이 겪게 되어지는 자기 부서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자기 앞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또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은 더욱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면에 비춰진 인간적인 삶도 대단히 아름답게 구체화되어서 친구들 간이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서 남다르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잠깐 보면서 이 작가가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이 슬기롭다라는 말을 굳이 왜 붙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 슬기롭다라는 말은요, 사물의 이치를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그리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도, 그것이 슬기롭다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그래요. 그것이 의사 생활이든 다른 여타 생활이든 슬기로운 삶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시대라고 보여져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한 여러 일들을 내가 정확하게 처리하여 살아가는 시기, 아마 지금이 슬기롭게 살아가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됐지요. 너는,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하고 있니? 너는 슬기로운 신앙 생활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교회 가는 것이 여의치가 않고 함께 만나서 실컷 웃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예전 같지가 않고 저 교회 식당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또 차려놓고 함께 먹던 식탁의 교제도 사라진 이 즈음에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바르게 진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올바르게 처신하며 슬기롭게 교회 생활, 슬기롭게 신앙 생활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롭게 살고 계시지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교회 생활 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금이 가장 슬기로워야 할 때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서 어떤 신앙인들보다도 귀하게 높임받는 존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꼭 있어야 할 부분에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성화라는 부분에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과 속, 그러니까 거룩과 세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두 가지 주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거룩한 삶이 도대체 오늘같이 구분하기가 힘든 시기에 어디까지가 거룩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세속적인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힘든 이 즈음에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존재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올곧게 살아가라고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즈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존재론적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수로라고 소개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요, 수로하고 보니게라고 한 두 지명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보니게라는 지역은요,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동네 이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수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지역, 우리로 말하면 시리아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저 북쪽 헐몬산 뒤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보다는 이 두로 지방에 있는 해안가 지역이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 해안가 지역에 있던 시리아 지역에 있는 보니게라는 동네 사람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그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의 출신과 태생을 이렇게 명확하게 짚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수로보니게 태생이라 족속이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배제된 부정한 족속, 부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존재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굳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전제해야 할 말씀의 배경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만히 볼 때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잖아요. 한 여인이 있는데 주님께서 안 된다라고 머리 저어도 주님 그럼에도 제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내쫓아 주십시오 간청하고 간청했더니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와 그리고 해석들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와 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은 그런 믿음의 단계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볼 때에 다른 이면의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자,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길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신 두로 지방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정결례에 부정한 것이지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짚고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정결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논쟁을 시작하는 대목이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것에 대해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에스라 이후에 어떤 성문서화대한 율법들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더 바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해놓은 전통들이 나중에는 성문율법과 같은 대등한 성격의 지위를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은 결국 율법에서 어기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지고요. 대단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율법 아래 사람들의 어깨에 멍에를 메우게 된 하나의 법률, 율법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면서 묻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부정하고 잘못되고 다르다라고 꼬집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 스승에게서 듣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겉만 번지르르 하구나라고 주님께서 이들을 타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박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즉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과 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버려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맞추어서 사람을 분별하고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예수님의 비난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논박하고 있는 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면 더욱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들에게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모세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져 있고 부모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어기고 면제받고 있구나 라고 만드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무시당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더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라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와 같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정죄하려는 논쟁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여인의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요. 그저 단순하게 한 여인이 믿음을 고백하고 간절하게 간청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으로만 이 문제, 이 사건을 보기에는 뭔가 다른 이면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좀 이 말씀을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이 더럽다라는 말은 부정하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한 여인, 즉 이방인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면서 그들이 천명한 원칙, 어떤 음식이나 어떤 태생이나 어떤 신분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판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지요.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끝이고 두로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좀 쉬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남들 모르게 쉬려고 했는데 다 드러나고 여인이 쫓아와서 엎드려서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지요. 무릎을 간절히 꿇고 어떤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인이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여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여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를 그동안의 모습을 보았을 때 등을 도닥이면서 내 믿음이 내 딸을 고쳤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내곡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냉혹한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는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부정하다고 상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타박하면서도 그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내 자식부터 고쳐야지 남의 자식을 고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 앞에 험한 꾸지람을 하시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조금 엉뚱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은 내 자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떡을 얘기하시면서 그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 말을 곱씹어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 부분에 오병이어의 얘기가 나오고요. 또 오늘 사건 이후에 칠병이어의 얘기가 나와요. 8장에 보면 또 하나의 떡에 대한 논쟁이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자, 앞에 떡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떡에 대한 이야기, 8장의 떡에 대한 논쟁, 그리고 7병이어 7개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음식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가야 할, 외부에서 들어가야 할 어떤 음식물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떡을 취하여 어떻게 이방인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즉 장로들의 전통, 정결례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라는 것으로 구별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대단한 용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자녀이고요, 이방인은 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끊길 것 같은 대화가 이 여인의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이어져요.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 부정한 존재, 당신들이 말하는 개입니다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생명을 연장해 갑니다. 내 소원과 내 생각과 내 간청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의 선포는 여타 기적들과 사뭇 달라요. 다른 기적들에서 볼 때 고침받은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죄와 이들의 병 낫는 것을 선포해요. 그런데 유독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구별해서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여인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정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기구만장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전통에 입각하여서 그렇게 먹은 음식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여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그 몸이 깨끗하든 부정하든 하다라고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바로 그 사실을 고백했고, 주님은 이 여인의 말을 축복하셔서 네가 이 말을 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즈음에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교훈을 간직하게 되어지죠. 오늘 내 마음에는 과연 정한 생각과 정한 뜻과 정한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가? 내 모습은 거룩한 척 꾸미고 교회 가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 중심에 부정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담담하게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웃음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꾸며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만금을 가지고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불안과 초조의 표정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환경 때문에 얼굴 표정이 환하거나 어둡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손을 씻었느니 안 씻었느니, 어떤 음식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가 아니라 속으로부터 보여지는 그 마음 중심에 있음을 수로보니게 여인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그저 개들에게 먹일 만한 땅에 떨어진 저 떡들을 서슴없이 먹는 천한 여인이라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입을 통하여,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을 통하여 정한 것을 보였으니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정결하신가요? 내 마음이 정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말이지요. 내 마음속에 부정한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하나 다 뽑아내어버리고 그 속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주님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 삶 속에서 늘 세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라고 축복합니다. 이 청결이라는 원어의 뜻은 세 가지로 보여져요. 더러운 옷을 빨아서 잘 세탁된 깨끗한 옷, 또 하나는 겨나 쭉정이를 다 제거한 순전한 알곡의 상태, 또 한 가지는 물이나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포도주나 혹은 우유를 가릴 때 쓰는 말이 청결, 정결이에요. 신앙적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세상에서의 욕망과 잡스러운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린 것, 솎아낸 것, 꺼내어 버린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정결, 마음의 청결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 마음의 정결과 청결이 있을 때에 죄사함 받고 순전하고 정결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과 일꾼이 되어지고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놀라운 보장을 얻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억지로 교회를 못 가도록 막아 놓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 몸담그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마음이 정갈하고 깨끗하여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깨끗하고 내 말이 순전하니 내 원대로 될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소망하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마음을 정갈하게 하여 오직 주님만이 가득하고 말씀만이 풍성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이 우리의 전부를 다스리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